다시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원래 사실 개인적으로 절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는 오늘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부활절이고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지,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거고 성탄절에만 주님 오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는 절기가 없었는데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절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상하게 우리 개혁교회도 거기를 따라가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사가 가운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례식이나 성찬식에는 입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때는 조금 더 거룩성을 띄우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운을 벗기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만, 신부만 거룩한 제사장이냐? 아니다. 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아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다. 우리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게 개혁교회의 기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과거에는, 지금도 타종교 얘기하긴 그렇지만 직접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신부에게, 목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병든 자는 기도를 요청하라. 있어요. 그리고 원래 개혁교회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그게 교회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고, 장로는 섬기는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야 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만 목사라는 말이 있지 원문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셰퍼드, 좀 냉정하게 따지면 목자죠. 작은 목자, 예수를 따르는 목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사자 좋아하니까 전도사도 사자고 강도사도 사자고 목사도 사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의미를 되새기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여 있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처럼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나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절, 또 때로는 오순절,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개입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돼요. 사도행전에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아야지만 되느냐라고 말했느냐? 이거 우리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피의 역사잖아요. 순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저기 어디죠?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가 과거에는 피어슨 대학교였어요. 옛날에는 피어슨 신학교였어요.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선지학교 세운 게 피어슨인데 그게 이제 평택대학교가 됐잖아요. 그 피어슨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사도행전은.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 보세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모이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그 교회 부흥하는 것을, 그 교회 세워져 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도 순교시키고 베드로도 순교시키려고 감옥까지 집어넣었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권능은 뭐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탄압과 교회가 교회됨을 방해하는 것을 지켜내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사사로운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뭐다? 권능이다. 어떻게 사단이 반대합니까? 전 제일 한 번씩 얘기하죠. 제일 억울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맞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 잘못을 했어요?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반만 바치고 반은 숨겼어요. 물론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했죠.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시니까. 그렇지만 그게 죽을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을 죄라면 여기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상황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잖아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 가요. 세상에 교회라는 게 처음 태동됐어요. 사도행전에서. 회당이었고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교회가 됐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에 슬쩍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는 성령 모독으로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들을 죽이셨어요. 저는요, 모델이에요, 모델. 아나니와 삽비라가 모델이 된 거예요. 왜 죽이셨느냐? 지금 교회의 순전함을 위해서. 사단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이런 종교 지도자를 죽이면 교회가 무너지겠지. 근데 안 무너지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슬쩍 오염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게. 거짓이 들어오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먹는 것 갖다 싸우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어때요? 그 당시에 주도 세력이 히브리파잖아요. 헬라파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다 힘센 히브리파들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가 데모를 했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안 주고 히브리파만 도와주냐?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어때요? 참 그때 사도들이 잘한 거예요.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7 집사를 뽑아서 집사들이 운영하게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7 집사의 이름들이 다 헬라파예요. 투표를 했는데 히브리파가 뽑혀야죠. 히브리파가 숫자도 많고 힘도 센데. 근데 뽑힌 사람들 보니까 다 헬라파예요. 그때 스데반도 뽑힌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순전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수억의 돈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면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동아리지. 그렇잖아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 교회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 골짜기죠.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하고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 결과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바벨론,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한 건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그 바벨론이 침략하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나중에 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백성들이 갈 데가 없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삽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언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뭘 하고 있죠? 석공이에요. 석공. 돌 깎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이 바벨론 도시를 잘 꾸며놨냐 하면 다 돌로 깎아가지고 성을 만들고 3,000년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당군 할아버지 얘기할 때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돌로 다 깎고 또 삥 돌아가면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외부 침입을 못하게 만들고. 대단해요. 그렇게 3,000년 전에 엄청난 민족이었죠. 강대국이었고요. 거기에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발 강가에 나와서 이스라엘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에스겔 2장이잖아요. 환상이에요. 그때 보여준 환상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사자, 또 사람, 또 독수리, 또 하나 뭐죠? 송아지. 예. 그 여기 이제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돼요. 사복음서하고. 예. 독수리 요한복음, 예. 마태복음 사자, 누가복음 인자, 사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소. 이게 연결돼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됐든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토대로 외치잖아요. 이제 우리 돌아간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이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믿죠. 믿을까요? 안 믿죠. 사람들이 강팍한데. 그때 한탄하며 에스겔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었으면 이들이 바뀌어야죠. 변해야죠. 근데 왜 그 밥에 그 나무입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그럴 때 보여준 게 마른 뼈예요. 에스겔 골짜기 그 뼈예요.
그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세긴하고요. 에스겔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지 37장 14절. 예. 1210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성령 강림절이라며. 그 성령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성령이 계시잖아. 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잖아.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들잖아. 아니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며. 성령이 오늘 오셨다며.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셨다며. 근데 구약에 성령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 이 성령은 뭐고 신약에서 오신 성령은 뭔가?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체, 퍼슨,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어제 일도 못 믿는데.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믿게끔 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공짜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거든요. 이때도 성령이 계셨고 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금식할 때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계셨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주도 세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도 세력이.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처럼 세대를 나눠서는 안 돼요. 뭐 성부시대, 성자시대,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요한계시록은 성령시대 이렇게 봐서도 안 돼요. 그건 나누는 거고요. 그건 잘못하면 삼신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7장 5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창세기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니까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다? 마른 뼈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흙덩어리예요.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성령의 존재에서 혼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혼적인 존재가 되면 뭐만 남아요? 먹고 입고 자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강력하게 이용하는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거기 무슨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그런 음란한 데 계실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영이 거짓말하는 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리고 혼적인 것만 남으니까 먹는 데에, 입는 데에,
말초신경 자극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미 혼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세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고 우울했어요. 욕구 불만이 가득했고요. 세상을 사랑으로 보지 못해요. 쟁취해야 했고 누려야 했고 빼앗아야 했어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못 먹는 술 잔뜩 먹고 한강다리 서 보셨습니까? 그 시커먼 물이 자 이제 그냥 포기하고 뛰어내려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의영이가 갓난아기 때 한밤중에 술 처먹고 들어와 편안하게 잠자는 아이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부모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환경은 지금보다 그때가 나아요. 누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어두웠어요. 그런 내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찾았어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고 성경을 보았고 지금은 절대 할 수 없는 3일 금식도 그때 해봤어요. 3일 금식도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배는 고픈데 마음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았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인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려웠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자신이 없었던 인생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11장 6절 (1069) 11장 19절 1070페이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1163페이지를 한번 봐볼까? 아닌데? 맞는데 11장 19절이 또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겠네. 안 보고 써놨다고. 머리 믿고 또 안 보고 써놨다고. 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겠죠. 시작. 아멘. 예, 맞아. 그래요. 맞아요. 예. 저는 가슴에 돌을 품고 살았어요. 항상 속이 답답했죠. 아마 우리 집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잘 먹었던 게 정루환이라고. 예. 일본 가서도 그래서 정루환 사오고 그랬어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린 날에 돈 몇 푼에 방치한 어른들 원망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렸으니 그게 되나요? 흉내만 내고 살아갔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보드라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바른 생활, 도덕, 국민윤리, 시민윤리, 명심보감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지금 얼마나 지금 다 공부했어요. 다 대학 나왔고. 세상이 더 살기 좋아져야죠. 근데 세상이 좋아졌나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형제 자매가, 친구가 서로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그래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진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89페이지 신약성경 3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사실요.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프로젝트 A를 어떻게 하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뭐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생겼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판에 쓰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 우리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3장 16절 새긴하셨다가 나중에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이거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간구하신다. 도우신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목회자들끼리의 서로의 욕이 있어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욕이에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설득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한 사람 마음 맞춰주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덩치가 크면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이 알아서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목회자가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저에게는 20마디예요. 한 번씩 요구하면 저한테는 20번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이 도우시니까.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받고 사세요.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험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도움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면 힘들다 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하시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안 아파. 그건 바보예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옛날 얘기도 했지만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나는 예아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내 삶에 있었던 거 옛날에. 제 아이를 저는 통행금지를 시켰잖아요. 참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10시였어요, 10시. 10시 안에 집에 들어와야 돼요. 대학 12시. 고등학교 때 10시. 대학 다닐 때 10시였어요. 12시. 그렇게 제가 못되게 아이를 너무 그랬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난 그 외박도 안 됐어요. 친구네 집 안 돼요. 수련회 외에는 남의 집 가서 자는 거 안 돼요. 친척 집 아니면, 뭐, 이모네 집,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버렸대. 예, 부산을 가기로. 그 잠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로 했대.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허락을 안 하는데 그때 알았다. 그러면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그랬어요.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또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날 밤에 자는데 새벽에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아들이 그러더래요. 난 잤는데 집사람 나중에 깨워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어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옆에서 자지? 아니래. 왜? 여기 나이트클럽 앞인데 나이트클럽 앞에 아버지가 있대.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있나? 그래서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가 지금 친구들하고 지금 생전 처음 나이트클럽 갈 거라고 얼마나 들떴겠어요. 지 부모 속이고. 원래 부모 속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 나이트클럽 입구에 내가 딱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지 엄마한테. 그래 나이트 갔겠어요? 잡쳤지? 물론 뭐 우리 아이가 나이트를 간다고 요즘 뭐 우리 청년들이 뭐 나이트 간다고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어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내 남편하고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한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걸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세요.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했고요.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간명이나 천사들이나 언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자유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고 대시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힘듦과 좌절이라는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무기력입니다. 사실 암은 나타났기 때문에 고치면 돼요. 하지만 무기력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에게 물으세요. 그분에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나쁜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분과 임재하시면서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